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비파신 열애의 가르침을 따라 불교를 근본으로 삼아 부처님의 진리를 깊이 반영한 이 자리에 저희는 모두가 인연의 연장이며 모든 존재가 고통과 함께하는 현실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부정함으로써 고통을 이해하고 모든 현상을 무상함으로써 세상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연을 깨달음으로 이어가며 열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려 깊고 헌신적인 삶을 펼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 온전히 헌신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이 길을 밝혀가며 모든 존재가 적정과 니르바나를 향해 조화롭게 걷도록 기원합니다. 자, 그럼 비파신 열애께서 열반 후 제자들에게 게을로 사렴처를 의지하라 하시었다. 그 뜻을 알아볼까요? 한때 비파신 열애가 제자들과 함께 산속을 거닐고 있을 때 제자 한 명이 나무 아래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멈추었습니다. 마, 와서 먹어라. 내가 네게 맛있는 것을 줄게. 라는 소리였습니다. 제자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나무 아래로 다가갔고 거기엔 아름다운 과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파신 열애는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과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야. 그리고 비파신 열애는 나무 아래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계속 걷는 것을 권했습니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따라왔고 나중에 비파신 열애가 말한 대로 그것이 그저 자신의 욕심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비파신 열애가 제자들에게 몸이 부정하고 모든 느낌은 고통으로 관찰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비파신 열애와 그의 제자들이 산속을 거닐다가 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바람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자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지만 비파신 열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며 비파신 열애에게 다가가서 스승님, 비가 많이 오는데 왜 나무 아래로 숨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파신 열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는 그저 자연의 현상일 뿐이지 내 몸이 부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또한 이 비도 고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자연의 흐름을 관찰하며 편안히 있으면 되죠. 제자들은 비파신 열애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고 모든 현상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물리적인 상황이나 감정에 갇히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라.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지나가지만 내 안의 조화와 평화는 변하지 않는다. 내 몸이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욕망이 부정한 것이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모든 느낌은 고통으로 관찰되지만 그것을 이해하면 더 많은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모든 현상은 우리의 지혜를 키우는 기회이다. 마음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고통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나 자신과 타인, 모든 것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깨달음의 문을 열어준다. 내 몸과 마음은 그저 지나가는 현상이며 진정한 본체는 무한한 조화와 평화이다.
삶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한때 비파신 열애가 제자들과 함께 산행을 하던 중 제자 한 명이 땅에 떨어진 돌을 주었습니다. 그 돌을 든 제자는 비파신 열애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돌은 무엇이죠? 어째서 이렇게 무덤덤한데요? 비파신 열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돌은 그저 돌일 뿐이지요. 그것이 무덤덤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라는 것이 어째서 그런가요? 비파신 열애는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무상한 것으로 관찰할 때 모든 것은 그저 자연의 일부입니다. 돌도, 나무도, 바람도 모든 존재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인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마음이 조화롭고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보인다.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하면 세상도 함께 변한다. 우리의 마음이 무상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든 환상일 뿐이다. 무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돌도 나무도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든 현상이다. 무상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인연의 연결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무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관점이 변하면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보인다. 내 안의 조화를 찾자.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든 환상일 뿐이다. 무상한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자.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투영이다. 무상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이 조화롭고 무상하다면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무상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인연의 연결을 이해하는 자는 모든 것을 무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자.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든 영화이다. 무상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한 번은 비파신 열애가 제자들에게 열반, 적정, 니르바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사렴처를 통한 깨달음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비파신 열애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자 중 한 명이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제자는 비파신 열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거죠? 비파신 열애는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열반, 적정, 니르바나의 길이야. 어떤 뜻이죠?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성찰하고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열반은 우리가 현실의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 우리는 적정으로 이 고통과 욕망을 깨닫고 수용해야 해. 마침내 우리는 니르바나에 이르게 되고 모든 고통과 욕망에서 해방을 얻게 돼. 제자들은 놀라워하며 비파신 열애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파신 열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렴처를 통해 우리는 자아와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의 길이야. 사렴처는 우리가 마음을 다듬고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도구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제자들은 비파신 열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함께 깊은 명상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해방을 찾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통과 욕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다. 우리의 삶은 성찰과 깨달음의 여정이다. 우리의 목적은 니르바나를 향한 길을 걷는 것이다. 사렴처를 통해 우리는 자아와 세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깨닫게 하는 힘이다. 적정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인연의 연결을 이해하는 지혜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자. 모든 현상은 변화하고 지나가지만 우리의 내면의 조화와 평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조화롭고 무상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무한한 평화로 인도한다. 고통과 욕망을 이해하는 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평화를 찾는다. 사랑과 이해는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과 이해로 대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해방을 가져다 준다. 비파신 열애와 제자들이 산속을 걷던 어느 날 갑자기 산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파신 열애는 제자들에게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러 가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한 마리 사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선생님, 사자가 여기에 왜 있는 거죠? 비파신 열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자는 이곳을 지키고 있는 가디언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놀란 채 사자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비파신 열애가 말했습니다. 사자도 모든 것과 같이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를 수용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제자들은 비파신 열애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사자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모든 것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후로도 제자들은 사랑과 이해로서 모든 존재를 대하며 자신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산속에 바람이 스치며 나뭇잎은 춤을 추고 비파신 열애의 가르침이 울려 퍼진다. 몸은 부정한 것, 모든 느낌은 고통으로 관찰한다. 모든 현상은 무상한 것으로 관찰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투영이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관찰한다.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열반, 적정, 니르바나의 길을 걷는다. 깨달음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 사렴처를 통한 깨달음의 길,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 불교의 근본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겨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